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시작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함께 읽으시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다윗의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 같습니다. 그의 삶의 이야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가르침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사울의 일생을 되짚어 본다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길을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다윗을 가리켜 성경은 내 마음에 맞는 자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의 13장의 말씀 그대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모든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맞다는 겁니다. 옛날 개역 성경은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습니다. 이 마음이 뭐냐 하면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의 마음이라는 단어는 우리 삶의 전 영역을 포함하는 단어다 늘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내 속 안에 있는 마음만이 아니라 삶 전체를 드리는 거다.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분께서 생각하시기에 다윗의 전 삶의 영역이 다 맞은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은 마음에 가장 들어맞는 사람이라 그랬을까요?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좀 꺼집어내 보시죠. 다윗의 등장은 아무도 생각지 않았던 등장이었습니다. 그랬죠. 다른 아들들은 다 사무엘 앞으로 나타났지만 그는 사무엘 앞에 올 정도도 되지 않는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물을 때까지는
이새가 다윗을 불러올 생각을 하지도 않았던 인물 아닙니까? 이 외에 또 다른 아들이 없냐고 물을 때라야 그때라야 들에서 양을 치는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등장하게 되었을 때 골리앗과 전투를 시작하게 되면서 그가 그의 삶을 드러내기 시작했을 때 그는 자신의 삶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거였죠. 제가 들에서 양을 칠 때 사자의 이빨과 곰의 발톱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골리앗을 앞에 두고 전투를 나서기 전에 사울 왕과 수많은 신하들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들에서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다윗은 언제나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삶의 영역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자기 자신의 돌 팔매질이 탁월해서 사자와 곰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들로부터 나를 건져주셨음을 고백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골리앗을 향하여 돌격할 때에도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고. 그는 전쟁을 하는 그 순간에도,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리게 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하셔서 이렇다고. 그의 관심은 칼과 창과 단창도 아니고 그가 이제껏 갈고 닦은 물맷돌질도 아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은 모두 다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자신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목동의 인생이든지 거대한 골리앗을 물리쳐 사울 왕의 딸을 가지게 되는 그 자리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왕의 지위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왕의 옷이 벗겨져 수치를 당할지도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더 중요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춤을 추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다윗의 인생의 핵심은 하나님이거든요. 삶의 원칙을 정하면 그 원칙에 따라 삶을 움직여가면 훨씬 더 삶은 수월합니다. 쉬운 인생이라는 뜻이 아니라 훨씬 더 단순해집니다. 단순함으로 인하여 힘이 생깁니다. 원칙이 있으면. 그러나 만일 원칙을 갖지 못하면 일이 있을 때마다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원칙이 없죠. 줏대가 없는 겁니다. 무언가 정해놓은 게 없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니까 언제나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삶의 환경에 따라 모든 삶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원칙을 정하면 삶은 견고해지는 겁니다. 간디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그 사람이 공동체를 잘 세우는
원칙에 대하여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공동체, 가족이라는 공동체, 사회라는 공동체, 경제 공동체,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 공동체,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잘 세워지기 위하여 원칙을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 공동체의 원칙은 뭐냐 하면 인격을 기르는 교육이어야 한다 라는 원칙이 있었던 거예요. 교육은 뭐냐 하면 실력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지식적으로 무언가 탁월한 인생이 되면 되는 게 아니라 인격을 가르쳐 주어야만 하는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인격. 과학에 있어서도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과학은 인간성을 말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AI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이게 왜 심각하느냐면 언제인가 이 AI가 인간과 대적할지도 모르는데 그때 이 AI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인간을 공격하는, 나쁜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AI, 인간과 같은 어떤 가상 인간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도덕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인간성을 인정하지 않는 과학은 원칙에서 어거나 언제인가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될 거다. 그래요? 신앙 공동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잘 세워지려면 희생 없는 신앙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희생 없는, 무언가를 내려놓는 훈련이 없이는 신앙 공동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삶에 포기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는 신앙의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언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 물질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 생각이, 나의 계획이, 나의 시간이, 나의 재능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의 제물이 없이는 신앙 공동체는 없다. 이런 원칙을 그는 계속 강조를 합니다. 왜요? 원칙이 없이는, 원칙이 허물어지면 공동체는 그냥 붕괴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원칙이요. 오늘 이야기는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받아 도망하던 시절의 한 이야기입니다. 도망을 다닌 세월이 벌써 5년째입니다. 사무엘상 24장의 이야기는 도망을 다닌 지 5년때쯤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년도 아니라 3년도 아니라 5년 동안 계속 한 사람의 질투심으로 인하여 그는 끊임없이 도망 다니는 인생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일까? 얼마나 지긋지긋한 일일까? 어느 날 엔게디라는 지역의 굴 속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숨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회만 생기면 사울과 사울의 군대가 그들을 잡으려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도 보면 사울과 그와 함께한 신하 군사들 3,000명이 잡으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월을 동안 끊임없이 피해다면서 이곳 저곳 광야, 굴, 그곳으로 숨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굴 속으로 어느 날 사울이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뒤를 보러 들어왔다 아시는 반대로 용변을 보려고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 혼자 들어왔을 겁니다. 그 들어온 그 기회, 다른 다윗의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최고의 기회라고, 당신의 도망자의 인생을 끝낼 수 있는 최상의 기회라고, 절호의 찬스라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원수를 갚으라고, 그런 얘기하는 장면에 다윗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5년 동안에 도망 다니던, 도주하고만 살아야 했던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 오히려 유익을 끼친 그가 도망을 다닐 수밖에 없었던 5년의 세월을 종결 지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 그때 다윗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지 여러분은 저와 함께 발견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것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능력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고요? 지금 사울이라는 인물이요, 어디로 들어왔냐 하면 다윗이 숨어있는 굴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탁월한 사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미래에 어떠한 일이 닥칠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왜요? 잘못 들어갔다가는 만일 다윗이 악한 마음만 먹었다면 사울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곳으로 들어온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왕의 신분으로 탁월한 인물이었어도 그의 미래를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될지 알았다면 감히 그 굴 속을 들어갔겠습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그곳에 다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가 감히 혼자 들어와서 용변을 보고 있을 여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는 그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어느 누구도 우리 자신의 운명과 삶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윗을 추격하고 있는 그가 다윗의 소나기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자기의 모습을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잡기 위하여 사울과 3,000명의 군대가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오히려 자기의 목숨이 빼앗길지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 이거는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꼭 명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는 어쩌면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어쩌면 죽음의 자리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이거 괜찮네, 이것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자기가 보기에 그 길이 바르다라는 말은 평탄하다 혹은 곧다, 문제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괜찮지, 이 정도만 있으면 됐지, 내 인생 이 정도면 괜찮은 인생이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일지도 모른다. 여기에 필경이라는 단어는 뜻이 뭐냐면 마지막 순간 혹은 어떤 일의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요 그 마지막 결말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얼핏 보기에는 좋은 것이라고 선택했지만 선택의 결과가 진짜 좋을지 그 마지막 결말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사울 왕이어도 모릅니다. 그 어떤 지혜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을 잡으려 간 사람이 잡히러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우리 보면요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 믿기 어렵다 그랬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똑똑해서요. 지가 잘나가지고요 뭘 예수 믿어요?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이 정도 갖고 있으면 괜찮은 인생이 될 건데. 근데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아무도 내 인생의 결말을 몰라요. 결말 정도까지가 아니라 내
얼마 뒤의 미래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의 결말을 알고 있겠어요? 만일 아는 것처럼 나를 믿어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게 어리석은 것 아닐까요? 그게 똑똑하지 못하다는 증거 아닐까요? 그게 어찌 똑똑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삶의 원칙이요, 자신을 믿지 않는 겁니다. 누구를 믿을까요? 당연히 우리의 마지막까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삶의 원칙의 또 다른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자, 드디어 최고의 기회가 왔죠. 지긋지긋한 5년의 도피 생활을 마감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원수를 무찌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 이 기회 놓치면 안 된다고.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 기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오늘 성경은 하나의 행동 하나를 보여주면서 우리들에게 깨우쳐 줍니다. 4절을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시작.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드디어 당신의 해방의 날이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들은 다윗이 가만히 일어나더니 겉옷자락을 베고는 끝을 내는 겁니다. 아마도 용변을 보려면 왕이 걸치고 있던 긴 옷, 그것을 벗어놓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자락에 벗어놓은 것을 그 끝자락만 조금 베고 끝을 내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럼 신앙인의 삶은요, 자신의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노의 감정을 잘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노를 표출하는 순간 모든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가정이요, 자식에 대하여 분노를 표출하면요, 가정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아내의 잘못에 대하여 남편이 분노의 감정을 터뜨리면 그때부터 가정은 되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이든지 우리의 감정이 순간 폭발되어지는 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결말로 흘러가는 겁니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벨을 죽였던 가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리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겁니다. 억울한 것 참 많지만, 억울한 것으로 말하자면 사울의 목을 몇 번 베어도 모자라지만, 그러나 그 감정을 잘 다스려요. 그 감정을 잘 다스려요. 우리는 다스리는 훈련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함부로
폭발시키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내 앞에 엎드려 있는 죄를 다스리기 위하여 선을 선택하고 선을 행하기에 열심을 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원수를 갚으면 끝날 것 같은 그 단순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멀리 내다봅니다. 빅토르 위고가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을 썼죠. 그 소설에서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땅을 파헤치면 모든 땅들은 상처를 받고 아파합니다.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꽃 피우는 일은 훨씬 더 뒤의 일입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분노가 생겼다고 땅을 다 파뒤집어 엎어버리면 그 속에서 싹을 틔우고 꽃을 내고 열매를 맺게 될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만다는 겁니다. 억울해서 견딜 수 없어서 뒤집어 놓으면 될 것 같지만 아니야. 우리는 그런 훈련이 아니라 우리를 잘 다스리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그 결말을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제가 사울 얘기를 해드리죠. 사울이요,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그의 마지막 이야기는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그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어떻게 죽느냐 하면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는데 우연히 한 블레셋 군인이 쏜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게 되자 지나가던 군인에게 말합니다. 나를 죽여달라고. 왜냐하면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군대가 자신을 찾아와 죽이는 것 못 견딜 거라고. 네가 차라리 죽여주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아무도 함부로 왕을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못하겠다. 그러자 자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든 분노를 폭발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삶의 원칙입니다. 그 원칙을 정하면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그 원칙을 쥐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거거든요. 어렵지만 그걸로 끝날 줄 알았던 그 시간이, 옷자락만 자른 것을 보면 그래 이 정도면 끝날 줄 알았는데, 사울조차 그러잖아요. 네가 진짜 나보다 더 선한 사람이라고. 옷자락만 벤 것을 보고 진짜 네가 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또 쫓아오잖아요. 그러다 또다시 5년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땅을 파헤치지 않으면 언제인가 그날의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보고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의 마지막 이야기요. 다윗이 옷자락을 자른 이후에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행동으로 보여준다 한 가지 말을 덧붙이는 것이 6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은요, 자신의 행동의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금하라 그러면 나는 금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갚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면 그러면 내가 그걸 금해야지. 그 마음을 그는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기가 처리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맡긴다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 마지막 모습, 하나님의 해결하시는 모습, 그것을 기다리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이 끝나면 사무엘하로 넘어갑니다. 그 첫 장에는 특별한 이야기 하나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한 신하가 막 다윗에게 달려옵니다. 사울의 시체를 들고 말이죠. 그러고 말합니다. 제가 당신이 이제껏 찾고 있었던 사울을 가져왔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이 사무엘하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자기는 이것을 알려주면 다윗에게 전공을 인정받아 자기의 살 길이 열릴 줄 알았는데 다윗이 말합니다. 감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어떻게 죽일 수 있었냐.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럼 예수 믿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정해보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 원칙을 놓치면 우리는 쉽게 분노합니다. 이 원칙을 놓치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훨씬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경험이 더 낫고요, 우리의 지식이 나를 보장해 줄 것 같고요, 그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다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멈추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하나 둘씩 세워나가시면 그 삶이 훨씬 더 능력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포기하지 않는 귀한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마지막 꽃을 피워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